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 출발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직후 정말 많은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우리가 잘 많은 분들이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에 또 성도들의 또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 그다음 믿음, 그다음 sanctification 성화, 그다음 glorification 영화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 여집사님들 세울 때는 꼭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하고 정말 교회와 가정, 또 우리 믿는 자들과 또 우리 가정의 부부 자녀 사이가 어때야 되는가 꼭 공부를 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기 전에 나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고스란히 이야기해주는 찬송입니다. 우리 복음 우리 통일 찬송가 262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우리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네, 제가 이 찬송을 정말 어떤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참 미친 사람처럼 부르더라.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하나님 말씀 약속으로 깨닫고 그 다음 나의 삶은 변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많이 변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토탈리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가 딴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는 대로 모임마다 증거하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리타이어한 지 7년이 됩니다. 그러나 거의 매주 딴 교회에서 설교 부탁이 있고 또 옛날에 그 열정으로 했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네. 에베소 제가 직접 두 분을 가봤습니다. 에이션트 에페소스 가면은 우리 한국의 꼭 북한산처럼 산이 한 1200m쯤 높은데 그게 계곡이 쭉 내려오는데 그 계곡을 타고 내려오려면은 8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지 7교회 선교지를 우리 신약 홀리 사이트라 그러죠. 가보시면은 에베소스에 완전히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던 여러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그 사이즈가 우리가 교회 가면은 우리는 숫자에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전혀 현지하고는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 같은 데는 20명이 모입니다. 에베소서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일 때는 한 70명 모입니다. 그 계곡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에이션트 에베소 항에 그 계곡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온갖 사원들이 있고 온갖 돌로 만든 신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거의 하류, 이제 바로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한 200고지 되는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은 참 여러분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아데미, 에베소를 섬기던 아데미를 섬기던 그 신전이 있고 신전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뒤편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교회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울었다고요. 하나님 왜 이런 장면을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한 200m 떨어진 그 앞에는 바로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 당시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만요. 그 빌딩. 우리 같이 지금 책이 있고 여러 가지 테이프가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 거기가 뭐가 하면은 아데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서 온갖 짓들을 하는 우리가 형용하기 힘든 이야기들이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화장실 뒤에 담벼락처럼 교회가 이거 한 반 정도 된 돌로 쌓아놓은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참 자유함을 이야기했던 그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인간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해 보면 정말 아주 참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9장, 10장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 죽이라 하면서 앞장을 서서 옷을 맞고 또 그 자들에게 아주 힘을 줬던 응원대장 같은 그 자가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잡듯이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대낮 정오에 만나는데 눈이 휘어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집니다.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사울의 초이스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선 일어서야 되고 눈을 떠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지금 괴롭히는 예수라. 그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사울은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크리스찬에 이끌려서 이제 집과 거리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뜨이면서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특히 에베소서 공부를 해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힘찬 그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불렀던 우리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이때라 정말 하나님을 알 때가 바로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했던 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첫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를 멸망에서 회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행 인생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은혜.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 소위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에서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튤립. 그 예정론의 일부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예정하고 계셨구나. 나는 몰랐지만은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씩 경험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가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부유한, 연필도 많고 또 노트북도 새로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인간이나 금수나 부르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했기 때문에,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멀어 있고 우리의 머리가 완전히 멀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6.25 사변이 터졌을 때, 오늘이 마침 6.25죠? 5살이었습니다.
그게 동네 개구장이죠.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때부터 좀 뒤숭숭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무명으로 된 그 밀가루 푸대를 반을 잘라가지고 지금 같으면 백팩을 만듭니다. 밑에를 이제 그 두꺼운 실로 깁고 이 어깨에 거는 것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크게 씁니다. 조영호. 성조자에 길영자에 호경호자를 쓰고 우리 집 주소를 쓰고, 그 당시에 전화번호나 이런 게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집 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500원 정도, 요즘 같으면 한 $50 정도 되는 돈을 각각 꽁쳐가지고 한 8면으로 접어가지고 팬츠에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딱 집어주면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혹시 이제 집을 못 찾으면은 이 돈이 네가 차 타고 올 수 있고 네가 어떤 사람한테 줘가지고 집으로 이 주소로 찾아올 수 있게 하라. 아니나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저들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피난을 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난처라는 것이 결국은 가족들이 있는 경상남도 창녕 조가기 때문에 창녕으로 가기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고요. 아버님이 그날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도 속가에 해야 된다. 속에 이제 짐을 챙겨 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백팩에 할머니가 집어넣어 주는 비프 저키처럼 만든 닭고기, 어머니가 닭을 한 200마리 키웠으니까 닭을 한 몇 마리, 한 10수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간장, 큰 가마솥에다가 간장에 끓여가지고 버쩍 말려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 옛날 같으면 찐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쌀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배고프면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왔는데, 우리 대명동에서 조금 내려오면 경북여고가 있는데 미팔군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오니까 입술이 도톰한 아저씨들이 Go home, go home, back to home.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제 누나들이 중학교 다니니까 그래도 영어를 조금 알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우리 집에 가야 돼. 우리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좋아져 가지고 온갖 일들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은 세계의 경제대국 11안에 들어가고 뭐 군사대국 8안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6,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요. 대구 구세군 제2영, 거기에 해천원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인데, 메노나이트 미국 분들이, 외국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고아원을 만들고, 그 다음 거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니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세례문답, 학습 세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예,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면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예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대답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습 세례 거쳐가지고 6개월 이후에. 그러나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주마다 들고 다니지만은 교회 갔다 오면은 선반 위에 먼지 묻어가 그 위에 갖다 놓고 보지를 않은 겁니다. 우리 연세들 있는 권사님들 또는 어머님들, 할머님들, 언제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한 50년 전.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 주석 성경이 나온 게 엠마오 성경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까만데 빨갛게 칠한 그 성경을 우리는 교회 다닐 때만 가져다니고, 성경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프로페셔널한 자들만 공부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다들 예수쟁이, 예수 이야기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만 알지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어떤 분이고 나와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영어로 좀 해보자. 영어가 익숙지 않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 봤습니다. 질문도 많고 서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룹 디스커션도 많습니다. 아침 11시 예배 같으면 보통 9시 반에 이제 커피 한잔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에반젤리칼한 우리 복음 감리교회 코리안 에반젤리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 받는 소리, 한문으로 따지고 보면은 어떤 복?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는 소리,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삼라만상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공부해보면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휴식을 취하시는데 5일까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얀 도화지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백지를 줍니다. 선생님이 크레용 가지고 거기다가 그려보라 그럽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그 다음 산도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흐르는 시냇가도 그리고 또 큰 못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어다니는 뱀도 그리고 또 새들도 그리고 또 물 안에 고기도 그리고 다 그립니다. 5일까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Let us make a human being according to our own image and our own likeness.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창조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 성삼위께서 이야기하신다. 우리는 일위일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대변인으로 자기의 종으로 이 땅에 창조하셨다.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 자신을 발견한 나는 창녕조가 38대 손이 아닌 저 영혼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바로 그 뒤에 계속 쭉 내려오는 이제 우리가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의 세 자녀도 알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좀 공부해 보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우리한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의 뿌리가 구약이다.
그리고 신약에 그러면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알았던 같이 어떤 사람으로 창조되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 나는 교육을 받았는데 엄청난 교훈을 받았어. 지금도 UOM,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있는 학교 옆에 가면은 주이시 타운인데 거기 가말리엘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했어.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유대교육을 받았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직접 다메섹가에서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쯤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착고에 처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착고를 질질 끌면서 나와가지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그 앞에 있는 큰 5천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노천 광장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오늘 소대의 착고에 처인 것 외에 당신들도 내가 갖는 이 자유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이거는 아무도 바드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자유함. 우리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교회 아무리 다녀봤자, 아무리 처치고 교회 몇백만 불 헌금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내 죄값,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갚아주셨다, 속량하셨다. Substitutional death,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 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주셔서 우리가 모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 이때까지 몰랐는데 엄청난 보화가 나를 위해서 쌓여져 있구나.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다 그랬어요? 중국의 자금성,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아주 오래된 자금성 수리한다고 정신없죠. 네. 천국에 우리가 가는 길은 금으로 된, 벽옥으로 된 온 벽돌,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된 천국에 대한 것 우리가 공부하면 정말 정신없다고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받는 소리.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 너희들은 죽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살 존재야.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육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에 가면 7장 7절에 가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became living soul. 그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이 내 것이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이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방황하던 나,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하루하루 그냥
그저 교회에 가서 목사 설교 내 기분에 거슬리지 않으면 20불짜리 헌금하지. 내 기분에 거슬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이야기, 신학적인 높은 이야기 하면은 니나 믿으라 하고 5불 내고, 저도 교회 집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쓸 만큼 쓰고 정말 남은 것은 다 드릴 수 있고, 그 소유주가 누구죠? 바로 그분인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데 꼭 돈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터. 저도 한때는 아주 멋쟁이처럼 했거든요. 가정교사 해가지고 돈벌이를 잘할 때 여름 되면 하얀 백구두, 그것도 세무구두 흰 거, 그거 정말 간수하기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분칠해가 신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년에 옷은 적어도 3벌은 꼭 맞춰 입습니다. 좀 이름난 가정교사가 되니까 아주 주가가 튀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딸들이 우리 나이가 된 사람은 혹시 사위 삼을 생각을 엉큼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첫째 엄마, 아빠, 그 다음 여보 당신, 또 우리 자녀들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신뢰가 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주님의 교회가 커가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개인의 구주가 된 그런 자들이 시작하는 교회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 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글로벌 메소디스트로 바뀌는 것, 우리 형식상 모든 것 다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우리의 수선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왜 예수가 바꿨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쟁이가 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 물을 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네. 성경 보고 잘잘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해천원 옆에 있는 구세군 이영을 다녔지만은 초파일 되면은 항상 할머니들 따라서 어디를 갑니까? 절에 가서 떡도 얻어먹고, 그 다음 제사 지낼 때 되면은 제사 음식도 먹고 온갖 거 다 했습니다. 또 대학 다닐 때는 철학 개론하는, 철학을 배워보니 재밌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104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 그 당시 영남대학교 대학원 강의실에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에세이가 상당히 잔잔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긍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너희들이 갖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학문도 좋고 출세도 좋고 다 할 것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요즘 세상에 다른 복음이 많이들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 자기가 예수다, JMS, 정명석이 그뿐 아니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가짜, 칼트, 오컬트 생산지가 되는지 세계 신학자들이 머리를 흔들 정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하면 한국 학생들이 거의 20% 다 장악합니다. 또 한국이 세상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고 설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은 로만 엠파이어가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주는 우리 신약의 말씀 전체는 로마 정부 아래서 경험했던 일들을 다 적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우리에게까지 전해오지를 못합니다. 벌써 가짜 뉴스라고 모든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33년간 이 땅에 계셨던 그 삶, 12 제자에게 끼친 그분들이 받은 그 모든 영향과 그분들이 받은 모든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 신약 성경 27권이 당당하게, 그것도 사도 바울이 14권의 책을 쓸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왜? 구약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가말리엘 산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한때는 예수를 대적 삼았던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바로 내가 몰랐던 것이 있었구나 하고 눈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뜻을, 예수의 삶을 따라가기로 한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내가 열심, 내가 갖는 모든 어떤 큰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특히 우리 감리교 창시자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Justification by faith. 종단, 교단, 교파, 교권, 신학, 이 모든 것을 복음을 변질치 못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 두나스에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스승으로,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을 때 우리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심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받아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우리 청바지 사면은 뒤에 리바이스 또는 리 여러 가지 이제 가죽 조그만 거 해가지고 붙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리바이스 목장, 이거는 리 목장에서 생산된 소 가죽, 그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섬유로 만든 청바지를 너희들이 샀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하고 우리를 도장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심, 씨일했다. 소유권의 표식입니다. 동물이나 노예나 개인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나의 대변자요 이 땅의 청직이요 나를 남들에게 전파할 전도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들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때 관원은 오피스가 아니고 한마디로 율법의 지도자라, 목사야, 전도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 당신은 암만 봐도 하는 일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그러시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참 똑똑하구만, 나를 알아보는구만,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된다. What you mean born again? 제가 28에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에 포드의 부회장으로 은퇴하신 그 집사님한테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Young man, you need a Bible class. You need a Bible study. You must be born again. What you mean born again? 그래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델에서 계속해서 14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남들에게 주말마다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자기 것이거든요. 자기가 만들거든요. 애들이 갖고 노는 레이고 자기 것 뺏으면 애들이 화를 냅니다. 왜? 소유욕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욕은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소유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젤러시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두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젤러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인간이나 검수나 버러지 모양으로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죄값은 사망이야.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돼. 내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더블된 사랑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말 어두운 죄악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바꾸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 받은 성도들답게 이제 복음교회, 복음감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각오로
남들에게 교회 오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새 목사가 오셨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단이 시작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은 입술로 그 많은 내용들을 전가하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북한산 골짜기에서 8시간을 내려오면서 봤던 그 에베소, 아담의 신전들의 그 화려함과 그 정교함, 인간들의 모든 정력을 거기에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동변소 뒷마당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본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진리 가운데 있는, 복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더욱더 큰 교회, 더욱더 큰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